오늘 이제 창세기 25번째 요셉에 부르는 8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나눴던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요절로 삼으면서 46장, 47장을 공부했습니다. 46장에 있는 말씀 우리 1절로부터 27절까지는 야곱과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결단, 이민의 삶을 시작하겠다고 결단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길을 출발을 해서 28절부터 쭉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는 여러 가지 과정, 그 과정에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어떻게 이제 도와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7장으로 넘어가면 47장 이제 중반 후 이후에를 보면 애굽 땅의 기근이 더 심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해지는 그 기근의 상황 때문에 이제 더 요셉이 자기 형제들도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이 마지막 요셉에게 부탁을 하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마지막 47장 그 마지막 끝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오늘 48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한 야곱이 축복하는 이야기가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8장 1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이제 곧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이제 요셉에게 아마 누가 얘기를 이제 전해 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총리니까 뭐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겠습니까? 그 기근 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오고 곡식 달라고 또 찾아오고 뭐 이게 정무를 보니까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잘 찾아뵙지 못하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못 얼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전달을 이제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서 즉각 그 즉시 아버지 야곱을 방문하게 됩니다. 찾아뵌 거죠. 문화를 이제 인사를 간 거겠죠.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이 야곱이 힘을 내어서 뭐 거의 이제 죽기 직전 상황이니까 뭐 힘을 내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후손들을 축복하기 위한 이 야곱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침상에 앉아 3절 그렇게 요셉에게 이를 때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내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4절에 보니까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야곱에게도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제 확인시켜주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요셉에게 뭐 간증, 뭐 고백 이런 것을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요셉에게 전수해 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내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너도 이 믿음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네가 이 약속을 이루어지기까지 네가 지켜야 돼. 그래서 붙들어야 돼.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신앙 전수의 상황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후대 신앙 유산을 전승해주는 부모의 마음. 부모가 유일하게 마지막 죽기 전에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그것은 자기 부모 때부터 자기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자기들이 깨닫고 배워왔던 누려왔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복을 자손 세대에게도 그대로 전수해주고 전달해주고 떠나는 거죠. 이건 마지막 가장 큰 자식을 향한 축복을 여기서 주고 요셉이 이제 그것을 받고 야곱은 이제 죽는 이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요셉의 후손, 자손을 좀 축복하는 야곱의 축복의 언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쓰였습니까?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야. 이 내 것이란 말은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된다. 다시 하면 이스라엘이 12지파에 귀속되는, 소속될 수 있는 좀 자격을 획득한 겁니다. 누가요? 요셉 대신 그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렇죠. 그래서 12지파 그러면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의 근거에서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를 이렇게 이제 명칭으로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말씀을 듣고,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이제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아들을 향해서 그 손자들을 축복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상황. 근데 그 축복, 자기 자식을 향한 아버지, 할아버지의 축복을 이제 받게 된,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위한 축복을 해주는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아들인 요셉이 자기 아들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 자,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요셉의 신앙은 끝까지 변함없이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깨닫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두 아이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드디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이제 축복하는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내 자식들이긴 하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자식들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요셉의 신앙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야곱 역시 내가 내 얼굴을 보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너를 볼 뿐만 아니라 내게 할 것인 두 아들들까지 내 손주들까지 보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해주신 이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야곱은 여기서 지금 아들 요셉과 그 손주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지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좀 전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로서 후손들에게 자기가 배웠던, 붙들고 살아왔던, 은혜 받았던 그런 신앙의 영적인 유산을 이렇게 좀 자손에게 좀 물려주는, 전수해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이 11절에서 보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과 할 수 있다는 신앙 간증인 동시에 그 신앙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에 전수하는 부모의 마음, 믿음, 바로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가문, 신앙의 사람들, 바로 신앙의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식을 향해서, 자손을 향해서 이렇게 부모로서 큰 영적인 복을 축복해주고 복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믿음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바로 야곱처럼 이렇게 신앙의 바로 유산을 정말로 끝까지 물려줄 수 있는,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제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하는 두 아이들을 이제 손을 얹고 축복하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보면 손이 바뀌어서 이제 요셉이 그 손을 다시 큰 아들에게 오른손, 작은 아들에게 왼손이 가도록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지금 야곱이 그것을 거부하는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5절을 보시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내게까지 전승되었던 그 신앙, 그 신앙의 유산, 신앙을 바로 내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아이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야곱의 축복의 기도문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동시에 태어난 순간부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 모든 삶에 일어난 사건들이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했던 야곱은 그 모든 내 삶에 동행해 주시고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신앙의 유산이 자기의 자식들 요셉을 포함해서 그 자손인 바로 에브라임과 바로 므낫세에게 전해지기를 신앙의 유산이 넘겨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이렇게 야곱은 이제 가르치고 전수해주는 이야기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신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의 복이 요셉과 두 아이들 그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야곱의 마음, 야곱의 믿음의 간증이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마음의 부모로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해야 되겠구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21절을 보니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 후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가겠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이 땅에 거하며 너희와 동행하면서 너희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돌아가도록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후손들에게 지금 유산으로 물려주고 야곱은 지금 죽어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후손들에게 끝까지 동행하실 것을 간구하고 축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들을 인도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실 것을 확신했던 자기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수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모습. 이런 의미에서 신앙의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이런 신앙의 믿음을,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참 중요하고 가치 있고 굉장히 귀중한 우리 부모의 영적인 소명,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부모로서 영적인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충실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49장 1절로 이제 50장 14절까지는 야곱이 마지막 유언 남기고 이제 자식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렇게 해서 12아이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면서 3절에 루벤 장남부터 이름을 언급해가면서 쭉 그 태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자식들을 이제 이름을 불러가며 이렇게 이제 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는 시몬과 레위, 8절에는 유다, 13절에 스불론, 14절에 이사갈, 16절에 단, 19절에는 갓, 20절에는 아셀, 21절 납달리, 22절은 요셉. 근데 요셉에 대한 축복은 굉장히 몇 구절이 이어집니다. 그렇죠? 굉장히 길게 축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요셉에 대한 축복의 내용 가운데 25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대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특별히 요셉의 가문에게 더 큰 축복을 주는 길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은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축복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근데 28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 축복하는 장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들에게 축복했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더라라고 이제 증언하고 야곱의 축복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야곱이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더라,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돌아갔다고 표현합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장 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멸세의 날을 장사하라 하였나니 야곱이 성전에 자기 조상의 땅, 우리 다른 막벨라 뿔에 나를 좀 거기에 묻어다오라고 자식들에게 특별히 부탁했던, 요셉에게 부탁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요셉이 들어서 친히 그 아버지 시체를 이제 관에 놓고 거기 가서 이제 안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50장 15절로 26절까지 이제 단락을 보면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이제 사랑의 교제를 같이 나누고 요셉의 형제들을 향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마지막 요셉이 죽는 장면으로 50장이 마지막 장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5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십니다. 5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물었더라.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요셉이 이제 들었던 얘기다, 형제들에게 했던 얘기죠. 요셉에게 특별히 부탁했던 형들을 이제 용서해줘. 그들의 허물과 죄를 내가 알고 있지만 그들 이제 용서해줘라고 부탁했던 그런 이제 이야기를 여기서 형제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좀 용서해다오. 동생 요셉에게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용서를 구하는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울었더라. 아마 망감이 교차했다는 뜻이겠죠. 그 13살 어린 나이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렁텅이에 빠졌던 그것도 모자라서 죽이진 않았지만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매정했던 형들. 자, 그런 형들을 생각하며 아마 그 어린 마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신앙적으로 성숙해가면서 성장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 모든 것이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믿게 되었고, 이제 그런 형제들이 용서를 구하는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 깊이 그 마음속에 막 그런 조금 남아있던 치유가, 아픔이, 상처가 지금 회복되는, 치유되는 그런 일어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과 요셉 사이의 갈등이 이제 눈 오듯이 사라지고 화해하는 장면. 자, 그런데 이 화해가 가능했던 장면, 그러니까 17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좀 유익 있게 봐야 합니다. 형들이 동생에게 좀 용서를 구하고 빌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형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낮아지고 겸손한 태도로 비록 동생이지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겸손의 태도 때문에 용서가, 치유가, 화해가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녹아졌다는 거죠. 우는 순간 카타르시스가 돼서 형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고 녹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형들이지만 동생에게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바로 이런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낮아짐 때문이었다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실 일을 내가 당신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내가 대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화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 20절에 보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0절에 한번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일 뿐 당신들이 나에게 그렇게 했던 일은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와 계획 때문이었던 것을 정확하게 형들이 지금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두려워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고 나에게 미안한 마음,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어떻게 당신들에게 해코지 할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안심을 해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셉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섭리신앙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영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고백과 간증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요셉의 삶을 우리는 여기서 그의 가치관을 영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요셉이 110세를 살며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요셉의 간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당신들을 하나님은 돌아가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나는 죽지만 형제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돌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마지막 그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하며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25절에 그것도 모자라서 요셉이 또 다시 한번 확인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끝까지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형제들에게 좀 간증하는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요셉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 사랑 백성들을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돌보시면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면 우리 삶에 그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염려가 될 것이 있겠습니까? 불안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바로 요셉의 믿음, 끝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정말 혼돈의 시대, 어려운 시대, 절망의 시대, 미혹의 시대, 하나님과 더불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앙의 참된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를 바로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을 불릴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22절에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환경, 조건, 여건, 상황, 이 모든 것들이 결코 편안하거나 안락하거나 정말로 화평만 있었던 삶들이 아니었습니다. 환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적과의 싸움이 있었고, 그 피난의 시대가 있었고, 정말로 기근의 시대가 있었고, 황폐한 시대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끝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지는 신앙의 유산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대강절기, 대림절기에 저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다시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갈망하고 주님 앞에 붙들고 믿음을 부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11장 후반절부터 지금 50장 끝날 때까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바로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창세기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몇 가지 영적인 깨달음과 교훈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설교할 때 다 있는 내용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함께 동의하실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섭리신앙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신앙의 근거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하는 삶의 연속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 신앙의 삶은 섭리신앙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와 절대 순종의 삶이다.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에게, 특히 부모 세대에게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축복하는 부모 세대 영적인 사명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들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당신들의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라고 바로 이 믿음을 간증하며 권면하며 주고하는 그 신앙의 순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 세대의 영적인 사명이 자식들을 향한 영적인 사명에 참 이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란 정말 영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창세기 말씀을 쭉 공부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견고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견고한 믿음이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이 뭐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권능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죠,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그것을 감당해 보려고 노력하기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에게 구하는 믿음이 바로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이란 뭐냐? 정말로 기도도 정말로 잘하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하는 것 물론 다 견고한 믿음이 있어서 가능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내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그 순간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그 순간 꼭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 영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이 우리를 견고한 믿음으로 서도록 도우는 능력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견고한 믿음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이러한 대림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증언하고 간증하는 몇 구절을 좀 같이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4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리라 확신하였으니 누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바로 아브라함이 대표적 그런 인물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바울 사도가 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속성, 특성,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 오늘 요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무리하고 읽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성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으로 되나니, 바로 바울 사도가 관심을 가진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다면 믿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신앙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 불렸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경고함, 이것을 우리가 본받고 배우자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때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우리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고,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그 은혜를 누리기를, 그 믿음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고 축복하고, 이 믿음의 조상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잠깐